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하나님, 사실 그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 시편 19편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19편의 절반인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이 하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가르치고요. 또 그 다음 절반인 7절에서 14절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늘을 통해,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계시이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합니다. 또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충만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또한 증거합니다. 여러분, 요즘 하늘을 좀 보셨습니까? 전에 제가 시편 설교를 하면서 밤 하늘에 이 달과 별이 너무 아름답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땅만 보면서 살지 말고 하늘을 우리 바라보면서 삽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요즘도 종종 하늘을 봅니다. 이건 비밀인데요, 이 부산 하늘보다 광주 하늘이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집이 부산보다 훨씬 하늘과 가까워서 그런지, 또 아니면 제가 은혜가 그때보다 더 충만해서 그런지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구름도 달도 별도 다 예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천체 만환경을 또 샀습니다. 달을 더 가까이서 보고자. 그래서 그 천체 만환경으로 달을 딱 보면요, 달의 이 숨구멍이 아니고 그 뭡니까? 달의 제가 과학적으로 무지해가지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구멍까지 이렇게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너무 밝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혹시 그 달을 가까이서 보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스케줄 보고 이렇게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도요, 여러분, 다윗도 하늘을 많이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비와 사랑을 발견하고 노래하는 시인이었죠. 오늘 1절에 보시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은요, 언제나 봐도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조용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늘은 항상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은 이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기는 사람들. 다윗이 하늘을 보면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늘, 산, 바다, 꽃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솜씨를 묵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언제나 선포하고 있어요. 메시지를 담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박형준 전도사님과 장성 쪽으로 눈이 아주 많이 왔을 때입니다. 장성 쪽으로 이제 신방차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보게 된 광경인데요, 장성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앞에 딱 펼쳐진 이 고속도로 앞에 진짜 병풍처럼 산이 빽빽하게 막고 있더라고요. 그 산에 이 눈이 완전히 덮여 있는데, 하얀 눈이 덮여 있고 또 주변에도 이 논과 밭이 다 땅이 흰 눈으로 덮여 있는데, 그 흰 눈을 보면서, 흰 눈으로 덮인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속죄의 은혜, 주홍 같은 우리 죄를 흰 눈처럼 씻어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이처럼 자연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담아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땅을 감싸고 있는 이 푸른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구별 없이 동일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해가 떠 있는 동안 이 낮이죠. 낮의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러고는 해가 지면서 동시에 달이 뜨고 밤이 찾아오죠. 그 밤하늘은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솜씨를 노래합니다. 우주에 베풀어 두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밤이 지나고 해가 뜨고 낮이 되면 또 낮은 그렇게 또 노래를 합니다. 이렇게 하늘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참 부지런하고 신실한 증인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증거를 듣는데, 하늘의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증거를 듣는데 차별은 없습니다. 언어도 없고요. 소리의 높낮이도 차별이 없습니다. 거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소리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세상의 가장 먼 모퉁이, 그 모퉁이까지 이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모든 장소에서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느냐, 그것을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어서 다윗은 더 구체적으로 하늘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하늘에 떠 있는, 하늘에 베풀어 주신 이 태양을 보면서 또 노래를 합니다. 이 4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다윗의 이 시가 너무 아름답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새벽이면 동쪽 하늘에 어김없이 떠오르고 저녁이 되면 서쪽 하늘로 모습을 감추는 태양. 태양은 우리가 사는 지구에 여러분 하루 동안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양이요, 하루에 이 태양이 지구에 쏟아내는 그 에너지의 양이 초당 12만 테라와트. 여러분 그 킬로와트 들어보셨죠? 뭐 킬로와트 이런 걸 들어보셨는데 테라와트는 아마 생소하실 건데, 자 12만 테라와트가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순간 전 세계가 쓰고 있는 전력량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전력량의, 지금 이 순간 전 세계가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00배, 그게 초당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쏟아붓는 12만 테라와트 그 양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양이죠.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우리에게 쏟아 보냅니다. 물론 그 에너지 중에서는요, 안 좋은 에너지도 섞여 있습니다. 인체에 해로운 에너지도 섞여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구에 무슨 장치를 또 해놓으셨어요. 자기장이라는 장치를 해놓으셨습니다. 갑자기 과학 공부하는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저게요, 여러분 지구의 자기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지구 자기장입니다. N극과 S극이 있고요. 하늘,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늘로부터 58,000km까지 이 자기장은 지구를 감싸고 있습니다. 58,000km까지 자기장이 지구를 감싸고 있어요. 덮고 있습니다. 이 자기장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열기, 그 엄청난 에너지 중에서 인간의 인체에 해로운 것들을 튕겨냅니다.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저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태양 에너지가 지구로 쏟아지는데 그 중에서 안 좋고 해로운 것들을 튕겨냅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이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고 지구의 모든 생물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절묘하게 신묘막측하게 우주를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지구를 위해 태양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그 지구를 보호하시고 알면 알수록 너무 놀랍습니다. 다윗은 아마 이런 것까지 저보다 몰랐을 거예요. 12만 테라와트 지구 자기장 이런 걸 몰랐겠죠. 우리는 이제 과학 발달한 시대에 살면서 또 과학을 알면 알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 대단합니다. 이 지구와 이 우주에 펼쳐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솜씨가 너무 대단합니다. 이런 은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죠.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쏟아내는 하늘의 찬송을 들을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인간 세상을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 또 그 크신 은혜와 진리를 제대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노래소리만 들어서는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경이 아니고서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알 수 없는 것들이죠. 다윗은 이 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르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소중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전반부 1절에서 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딱 한 번, 1절에서 딱 한 번 부르는데 엘이라고 부릅니다. 엘은 가장 일반적인 하나님의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서는요, 모두 7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때 부르는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한 시편을 하면서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있죠.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구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이 영광스러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포한다면 성경은 언약을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서 9절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이 얼마나 완벽한지 그리고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와 유익을 주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다윗은 성경을 6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법. 모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의미하는 동의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완성되었고 흠이 없는 사실입니다. 이 완전한 말씀은 인간의 영혼에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생명을 가져옵니다. 쉽게 영혼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영혼의 양식이라는 그런 말이죠. 말씀이 영혼 구원과 영생의 통로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깨닫고 또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되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는 듣거나 묵상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사실은 말씀이 우리를 읽으십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 말씀이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하시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길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완전하신 말씀, 영혼을 소성시키는 이 성경을 먹어야 합니다. 밥만 먹으면 안 되고요. 시도 때도 없이 먹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성경은 자신을 읽고 묵상하는 자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그 비결이 다 담겨 있다라는 말이죠.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 안에, 성경 안에 구원과 영생, 부활과 천국, 성공과 축복의 지혜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 이런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 성경이 주는 이 유익의 발전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십니다. 거짓이 없는 참 진리인 성경에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그 기쁨, 복음을 깨닫는 지혜 가운데 누리는 그 기쁨, 그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죠. 그 기쁨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 말씀을 내 눈이 0.5인데 1.5가 된다, 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이단이 저희 집에 찾아와가지고 이거 보시라고, 안경 끼셨는데 성경을 읽으면 눈이 좋아진다고, 모세도 그래서 눈이 좋았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저한테 하던데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밝은 눈, 영안을 주십니다.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게 됩니다. 바로 한 치 앞도 분별할 수 없어 넘어지고 벽에 들이받고 도랑에 빠지고 비틀대고 결국에는 길을 잘못 들게 됩니다. 막막한 우리 인생, 앞길을 밝혀줄 밝은 빛이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밝은 길을 걷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 길이며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함정이고 어디가 잘못된 길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밝은 눈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지혜와 기쁨과 인생이 걸어갈 올바른 길을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먹고 묵상해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9절에서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자, 9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경외하는 도.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죄인인 사람이 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곧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였던 베드로, 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칩니다.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 말씀, 그 법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의롭게 하십니다. 그 정결함과 의로움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즉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고,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두십니다. 그것을 다윗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유익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감사와 감격, 그 다음에 경외심, 헌신의 다짐, 이런 것들 다양할 것입니다. 다윗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그 감정을 노래합니다. 1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그만큼 귀하다는 것이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성경 말씀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보물이자 기쁨입니다. 순금보다 귀하다, 사모해야 된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가 안 되는 고귀한 보물이다, 말씀이. 그런 뜻이고요. 송이꿀보다 달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무엇, 돈, 집, 음식, 옷, 차, 얼마나 말만 들어도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 그것에서 느낄 수 있는 만족과 기쁨보다 더 달고 기쁘고 만족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러십니까? 말씀이, 성경이 어쩔 수 없이 읽어야 하고 지켜야 하는 지루하고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것은 아니십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고 어떤 유익을 주는지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의 이 은혜를 깨닫고 10절의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다윗은 이 시의 첫 번째 연에서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연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연 11절에서 1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노래합니다. 자, 먼저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 이 말씀이 다윗 자신은 순종을 잘했으니 상을 받을 만합니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내가 앞으로 온전히 순종을 잘해서 장차 상을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나도 순종 잘해서 다윗처럼 상 받는 단계까지 가서 상 한번 받아보자라고 해석하고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뒤에 나오는 말씀들과 연결해서 볼 때 이것은 그저 그 사실 그 자체를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완전하시고 완성되어 있는 능력의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상이 클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나님, 이 말씀들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순종해서 상을 받겠습니다. 내지는 이것을 내가 순종하였으니 나의 상이 큽니다 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면 자연스러운데 그러지 않습니다. 상이 크미니이다 말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내 죄가를 멀리하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의 죄가를 멀리하소서,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죄는 자신이 모르고 지은 숨겨진 죄와 알면서도 고의로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는 자신이 깨달은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대로 내가 온전히 순종하여 보자고 발버둥치며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도무지 그럴 능력이 없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신은 연약하여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하셔서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을 보았는데 자신의 힘으로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과 정결함에 가까이 갈 수조차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요, 오늘 이 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저는 다윗의 시편을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왕이자 예언가라고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 노래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연약한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깨닫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완전한 정결함을 갖고 계신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대속으로 우리 죄는 사함받았고 우리의 영은 거룩해질 수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는 큰 죄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죄가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유익들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숨겨진 죄든 우리가 고의로 짓는 죄든 큰 죄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도, 예배 찬송 기도도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성경이 바로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셨던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직하고 순결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셨던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은 모두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요, 모든 죄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